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예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그 옛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겉옷을 펴고 우리 주님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이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4월 달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이 마지막까지 부분을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요약을 했던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도행전의 19장, 20장은 바울의 그 3차 전도여행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라는 그 한 특정 교회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22절, 23절로 갑자기 그 변환되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23절에서 3차 전도여행을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딱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에베소에 두고 간 그들을 이렇게 머물게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고, 그리고 19장에서 바울이 윗지방으로 갔다가 그 유대인 중에서 12명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에베소에 머무르는 장면과,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전한 것과 2년 동안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카메라 앵글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본인도 이제 마게도냐를 갔다가 헬라를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겠다라는 계획이 19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계획을 쫓아서 그가 준비하는 터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보게 된 그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의 기념품을 파는 그런 그 은장색 그 무리들이 이제 선동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봉기하게 되고, 그러고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역자가 한 지역을 이제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지난번에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회당장이 이제 끌려가서 맞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형제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게 될 때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그때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가운데 바울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바울은 그때 이제 떠나는 그 결정을 내리고 그러고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 바로 19장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20장을 보시면 20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니아와 그 헬라 지역, 아가야 지역으로 잠깐 가서 3개월을 머물렀다라고 20장 초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사도행전의 이 기자의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이 잠깐 그쪽으로 향해서 잠깐 비쳤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20장에 걸쳐서 우리가 18장으로부터 19장, 20장에 걸친 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볼 때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초점을 에베소 교회에 맞추고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0장의 그 초반을 봤을 때는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이 가운데 20장 초반에 이제 함께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거기에 7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7명의 출신들이 다 다릅니다. 제각각입니다. 뭐 베레아 출신도 있었고요, 마게도니아 출신도 있었고요, 더베 출신도 있었고요. 이런 그 바울과 함께했던 7명이 먼저 드로아에 가 있었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적으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드로아에서 이제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7명이 함께 동행했느냐? 사도행전 20장의 그 앞부분에 왜 7명의 이름이 그렇게 써 있냐?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재진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기근에 대해서 그 이방의 교회들이 함께 그것을 연보를 모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연보를 모으고 그들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바울을 잡아서 이제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의를 알게 되고 그들이 다시 역으로 육로를 통해서 올라와서 다시 이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길목을 피해서 그렇게 피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모를 어떤 완력이나 어떤 그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연보와 바울을 지키기 위한 그 사람들이 7명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동행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초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드로아에서 이레를 머물면서 그들이 교회에서 여전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유두고의 사건과 다시 그가 부활하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죽음, 믿는 사람들도 죽을 수 있어요.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잠깐 그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함께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부분에 있어서 바로 전문백입니다. 또 그 날마다 솟는 샘물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잘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있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몇 절부터 읽었습니까? 25절부터 읽었죠? 실제 이제 그 날마다 솟는 샘물에는 26절부터 38절까지 본문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25절부터 읽었냐면, 원어 성경에는 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불러서 그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크게 두 단락이 나뉩니다. 그 크게 두 단락이 나뉘는 그 부분이 원어 성경을 볼 때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25절부터 읽은 겁니다. 이 바로 전에 있었던 이 앞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3년 동안 끊임없이 하였다. 이것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말씀으로 먹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전반 부분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보내서 설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부가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어떠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앞으로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오늘 읽은 이 후반부 부분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자, 어떤 장면이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다른 곳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것이 바로 24절과 같이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했을 때 복음 증거가 뭡니까? 교회 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구원에 그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의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 주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구원의 주님 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되심이 바로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리더십들, 교회에 있어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천지 만물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왔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못 볼 것인데 근데 나는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게 바로 25절과 26절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것이 충분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르칠 것들을 다 가르쳤다. 조금도 빠짐없이. 그것이 바로 27절의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 장로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28절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주일 새벽에는 우리 장로님들 부부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합석하시는 부분들 제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주일 새벽에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서 한 주의 그 첫 예배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제가 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바로 이 장로들,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로 이 바울이 부탁하는 바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자 후보생들이라는 그 책을 제가 한 25년 전에 처음 그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그 초반부를 보면 목회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감시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저에게 아직까지도 가르침이 아직도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가 뭘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들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을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고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로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교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우리 자신의 이 책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지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인기 투표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그것을 잘 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피로 샀다라는 얘기, 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피 이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바꾼, 그것을 값주고 바꾼, 리뎀션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그것을 구속하신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나 그 교회라는 개념이 가벼운 것이지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기의 생명을 바꿔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함부로 옮기거나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지만 성령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분명히 교회 가운데는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리가 그렇게 때로 들어옵니다.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 가운데 깨어있지 않은 그런 목동들이 있고 깨어있지 않은 목자들이 있는 교회는 아주 속수무책으로 그들에게 먹히고 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깨어있는 것, 우리 장로님들이 깨어있는 것, 이것은 수많은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 그렇게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쫓게 만들고 우리 주님을 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쫓게 만들고 그렇게 돼서 목사가 그 교주의 자리에 앉고 그리고 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 한 교회가 그냥 눈에 보이는 가연적인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에 급급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막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인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냥 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가 정치에 나가서 그래서 거기서 한 자리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거기 가서 뭐 회장직을 맡을까? 이런 것들로 그냥 다 모든 힘과 역량을 다 뺏겨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라는 말은 뭔가 조심해라, 뭔가 조심해라 이것을 끊임없이 3년 동안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돼 있어요. 32절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그 힘과 능력과 위엄 가운데 그것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우리가 그냥 열심히 교회 가운데 그냥 활동을 하지만 훗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바쁘게 돌아가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이게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들입니다. 그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뭔가 우리에게 받을 분복이 있게 할 것이다. 몫이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는 자들로 그렇게 남기를 바란다.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3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장로들에게, 바로 이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온 그 방식을 너희들도 한번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섬겼느냐, 그 방식입니다. 말은 앞에서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섬김도 없이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겼는지 한번 봐라. 우리 리더십들이 양떼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본에 대해서 이제 이 뒷부분에 33절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섬길 때 뭔가 물질적인 것을 탐하고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수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이 수고하였다는 말이 지칠 대로 지쳤다라는 뜻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모양, 그리고 아무 의복이나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던 그 바울의 순수했던 그 동기,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며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바울이 다 먹이면서 교회의 그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라. 그냥 교회에서 자리에 올랐다고 그냥 거기서 거드름 피고 사람들한테 그냥 손가락질하고 명령을 내리는 자들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바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앞에서 모범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이것을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모본을 보여주었다. 교회에서 리더십은 항상 뒷모습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우리 주님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에베소서를 보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6장까지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의 가장 핵심이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핵심이다. 이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가 마음을 쏟고,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서로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가 배에 오를 때까지 그가 서로 헤어지는 것이, 다시는 얼굴을 못 보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슬퍼서 그들이 울고 무릎을 꿇고 울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그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너희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내가 기도를 받는 이런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회는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안타까움만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천상의 교회를 향하여 이 지상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에베소 장로와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며 그 장로들을 60km나 떨어져 있던 그 밀레도에서 불렀습니다. 그 장로들은 한 걸음에 달려왔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그 수고를 담당하는 자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그냥 교회에 나 자신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말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교역자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참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그 세우신 성령께서 그 은혜로 세우신 그 직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중직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대전중앙교회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께서 또한 선교지의 교회를 주께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우리 자신과 또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삼가하는 아버지, 주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자로 또한 이끄는 자로 주께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맞바꾸신 그 교회를 아버지 자기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교회로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교회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이며 주의 머리 대신 주의 몸 대신 교회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거룩한 교회로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기억하며 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교회 가운데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파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복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세우신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순지 스님들과 또 하나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교회에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섬기며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늘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주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께서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